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작자가 미상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작자도 누군지 모르는데 왜 성경에 넣어놨냐? 너무 은혜롭고 영감이 넘쳐서 그래서 27권에 들어갔는데 루터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에 분명히 능통한 사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헬라어 문장력과 수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아볼로인데 시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게 되는 얼마 있다가 떠나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고 있을 때 저 윗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방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를 굳게 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에베소에 한 사람이 딱 찾아와요. 그 사람이 아볼로라 하는 것이죠. 아볼로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폴로, 우수선 아폴로 알죠? 그랑 똑같아요. 침략자, 파괴자. 그래서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기존의 생각들을 파괴하는 비슷한 이름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아볼로.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 잘하는 사람 아볼로. 여러분 같은 말도 그 사람이 하면 더 잘 들리는 사람, 또 더 맛깔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면 왠지 그런 것 같고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되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24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 어느 정도로? 나중에 이 사람이 고린도로 건너가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일을 이뤄내는데 우리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왕의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회당에서요,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거 전하다가 돌 맞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어떻게 된지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을 다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말빨이 좋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로기오스란 단어를 쓰는데 문학, 예술, 역사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깊고 말도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설득이 되고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영혼의 디스플레이다. 설교 속에는 그 목사님의 인격과 삶, 그 목사님의 생각, 지성, 학식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은데 설교 듣다 보면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래 그런 사람 있죠.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 틀립니다. 자기도 속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속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이 고우면 속도 고운 것이고 말이 사나우면 속도 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성숙하면 그 사람 속도 성숙하지만 말이 천박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속도 천박한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 안 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게 됩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졌던 것들이 어느새 이게 흘러나오는데 비치고 새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 명절에 가족들이랑 1947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아주 감동적인 실화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시상할 때 가슴 일장기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화분으로 가렸던가 봐요. 그랬더니 금메달 따고 난 이후에 신문을 받고 다시는 달리기 못한다는 벌을 받고
그리고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이 있으니까 마라토너 서윤복 청년을 발굴해가지고 이 청년을 훈련시켜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 권 있는 마라톤에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해내버리는 역사적인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이 서윤복이가 하도 잘 뛰니까 송기정이가 물어요. 달리기는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이 가난했던 서윤복이가 달리기를 어디서 배웁니까? 그냥 달렸지요. 그래. 너 어디 소속이냐? 그래.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잘 달리게 됐느냐? 영화를 보니까 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릴 적에 아픈 어머니 모시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어머니 아픈데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이 정기적으로 딱 올라오는 데가 있으니 그게 어디냐면 저 험한 무악지 언덕 위에 선앙당에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음식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애가 그 험한 데를 뛰어 올라갔고 잿밥을 두둑질해갖고 막 뛰어와갖고 엄마를 먹인 거예요. 근데 이 무악지가 얼마나 험한지 그때만 해도 하여튼 멀쩡한 사람들도 뛰어서 가면 막 폐가 터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언덕을 얘는 그냥 음식을 싸들고 그냥 그 어린애가 막 제집 드나들듯이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지 폐도 튼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라토너의 체질이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 내 환경과 자란 배경 속에서 타고난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볼로는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가 제국으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 전역의 제일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에요. 말 잘하는 학이에요. 논증과 변증 잘하면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논증에서 이기면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 아볼로를 딱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확한 그때 에베소에 와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또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운 그 위에 말 잘하는 에베소 아볼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로 로마 빼고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행정도시이고 영적 수도라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로마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큰 대교구를 형성하게 되죠. 이 도시는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침략하면서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가 됩니다. 알렉산더는요, 여러분 그냥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헬라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 미개한 사람들에게 헬라 문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엄청난 땅덩어리를 그냥 침략해갖고 계속 거기서 문화 전도사를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도요 엄청난 큰 거대한 도서관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수천 권의 책을 보유했던 도서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초대교회 시절의 세계적인 학자의 대부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 70명의 학자, 72명인데 70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 번역해서 모았더니 성령의 역사로 똑같이 번역이 돼갖고 그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인데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니까 어릴 적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유대인의 부모가 비록 디아스포라로 거기까지 도망쳐 왔지만 유대인의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했던 사람. 학문의 조유가 깊어요. 그 동네의 수사학과 최고의 웅변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의 사명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개척자예요. 바울은 아주 은사와 능력과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내고 땅을 개간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딱 세워놓는데 근데 바울은 스스로도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말은 부족한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말은 좀 별로인 사람인데 지식은 많다. 반면 아볼로는 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세우고 딱 개간하고 떠나가게 되면 말 잘하는 아볼로가 그의 은변으로 그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튼실한 교회로 세워가는 사명.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면 아볼로는 물을 주면 하나님이 그 교회라는 나무를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볼로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쟤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서윤복이가 그 무학지를 뛰어다니던 서윤복이가 세계를 제패하는 마라토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그 아이들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이뤄내실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참 말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볼로처럼 성경의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변 안에서 말 잘하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와 성경 교사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 잘하는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잘 배우는 사람 아볼로. 아인슈타인이 1900년도 초반에 20대 나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핵폭탄 같은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도 가는 데마다 강의 요청이 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사를 데리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 기사가 아인슈타인의 평상시에 존경하면서 가는 데마다 차에서 잠 안 자고 아인슈타인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한번 대신 해볼까요? 너무 많이 듣고 배웠더니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호기심에 해보라고. 마침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딱 입혀갖고 강의를 시켰는데 엄청난 회중이 모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강의를 자기처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강의가 딱 끝났더니 아주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교수 하나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손을 딱 들더니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그 질문에 이 앞에 있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딱 지켜보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그런 질문은 내 기사가 나와서 대답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대답을 시키고 자기는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같은 지혜와 명석함도 가진 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읽은 구약 본문은 제가 참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이사야 5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정말로 공고함에 처한 사람을 말로 잘 위로하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 근데 그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하나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학자의 귀, 아침마다 깨우치고 듣고 배우는 학자의 귀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잘못은 뭡니까? 막혀버리고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신데 밤기가 너무 밝아요. 자다가 부시럭거리면 막 일어나고 잠 못 들고 밤에도 몇 번을 깨는데도 영적인 귀가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소리를 질러도 도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 여러분, 귀가 어떻게 밝으십니까? 청력은 조금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귀가 민감하고 열린 영적인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해야 될 것과 더디게 해야 할 것이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뭘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많이 듣지만 말은 천천히 더디게,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해라. 여러분, 왜 얼굴에서 다른 데보다 이 입술을 새빨갛게 가장 공들여서 화장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입술은 죄가 많아서 덮어줘야 돼요. 근데 화장 안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귀는 화장을 안 해요. 별로 죄를 안 짓고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인 거예요. 그만큼 많이 듣고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는 사람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아볼로는요,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릴 적부터 잘 배운 사람, 주의 도, 복음을 배웠어요. 배운 것을 또 열심히 가르치고 세세하게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으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쫙 준비하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바로 목배임 당해 죽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까지밖에 못 가르쳤어요.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바울의 제자들이죠. 원래는 로마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떠나가라 그래서 추방령을 내리죠.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라 도망가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내는 원래 로마 귀족이지만 나는 믿는 남편 따라가겠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두 사람이 도망을 옵니다. 거기서 딱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죠. 1년 반 동안 바울이 사역하는데 자기 집을 제공하고 돕고 생업이 같으니까 바울을 섬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바울에게 잘 배웠는지 1년 반이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갑시다. 짐 싸갖고 이사해서 같이 에베소로 건너가요. 거기서도 바울도와 사역하다가 바울은 그 부부만 남기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놀랍게 그 부부가 왜 남았냐 했더니 아볼로 만나려고 남은 것 같아요. 아볼로를 딱 와서 아볼로와 딱 만나는데, 자 26절이에요.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 이게 뭐가 빠졌네. 뭐가 빠진 겁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특별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 뭐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고 선생님을 초청했겠죠. 근데 이 아볼로의 위대한 게 뭡니까? 아볼로는 이때 이미 대석학이에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가죽 이렇게 세공해갖고 먹고 사는 장사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겸손히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사회적인 지위가 뭐고 어디 출신이고 학위가 뭐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과 어느 곳에서든지 배울 수 있는 아볼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 중에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출신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분들 중에는요, 어느 때가 되고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도통 배우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거죠. 다 안다고, 나도 다 알고 이미 나는 졸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부터 영혼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겸손히 날마다 배우시고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였잖아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자살 시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전문가를 붙여서 그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10명이면 10명 대부분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더래요. 진짜입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렇게 슬퍼했다고요. 그가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고 나의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혔더니 그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 막으니까 나를 그렇게 염려하는 아버지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나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토록 평생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더 이상 배우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제사장,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는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스승이요 인생의 멘토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무엇이고 이렇게 엄청난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 하나하나를 향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내 생업과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가장 작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향한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배우시고 날마다 성장하시고 의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지경이 넓은 사람 아볼로. 자폐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폐증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안에 폐쇄된, 갇힌 사람이에요. 고립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폐증은 자기 안에 갇혀요. 변화를 거부하고 밖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정식으로 관계하거나 의사소통하지 못하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10,000명당 1명 정도로 적었는데 지금은 막 100명, 200명, 300명당 한 명씩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자폐아라는 사실을 알면 부모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근데 사실 육적인 자폐아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적응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마냥 행복해요. 문제는 영적인 자폐증이에요. 항상 신앙이 나를 위한 믿음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 이상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자 해도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자 그래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자 관심이 없어요. 선교하자고 한 사람 전도하자고 하도 무슨 관심이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항상 그 사람은 내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고 미루는 사람이죠. 영적 자폐증의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관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기심도 있겠죠. 근데요 은근한 교만이 크답니다. 내 스스로가 완성된 신앙인이야. 뭐가 더 착각하고 뭐가 더 필요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본받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더 해야 될 것도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10년, 20년 지나도 영적인 발전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자폐증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여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좁혀진 나의 눈이 넓어지게 하시고 좁아져 있는 나의 영적 가슴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당신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의 영적 지경이 우주적으로 넓어진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는요 2000년 전이거든요. 엄청난 지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서 아볼로가 태어나잖아요. 오늘 어디로 가 있어요? 아시아 에베소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가르쳐요. 거기서도 소문나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불라가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남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 여러분들도 아볼로에게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가자마자 은혜를 끼치고 가자마자 유대인들을 언변으로서 이겨버리고 큰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죠. 대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바울도 그 교회 개척자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바울과 베드로와 어깨를 견줄 만큼 아볼로가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아볼로의 넓은 견문과 경험과 그 식견들, 특별히 그 아볼로의 큰 경륜이, 남다른 경륜, 아볼로는 넓은 대륙을 횡단하고 대륙을 다녔던 그러한 경험들이 아볼로와 하여금 큰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또 양평동을 섬기며 한 눈물을 파고 한 교회를 깊이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청년들, 우리의 교인들이 우주적인 넓은 지경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야베스 얘기도 한번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 얘기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거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합시다.